오늘 본문을 보면은 초대교회에 큰 갈등과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에 대한 비난과 갈등이었습니다. 1절, 2절, 3절을 보면 그 당시 상황과 형편을 지금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3절인데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헬라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라고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그러니까 고넬료 10장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소문을 듣고 세 부류의 사람이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 형제들, 그리고 가장 충격을 받고 실망한 사람들, 할례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할례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죠.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천국의 소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고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생각은, 가치관은 세상적입니다. 성경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 왕왕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특별히 이제 보면은 결혼 전령기에 있어서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에게도 찾아와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좋은 믿음의 사람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인물도 필요 없습니다, 신앙만 좋으면 됩니다,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지만 정작 결혼할 때가 되면은 신앙이 제일 중요한 조건이 아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따지는지요? 아마 이 할례자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복음으로 인하여 자기의 삶이 변화된 사람들, 말씀 따로 사는 것 따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현대에도 이런 분들이 왕왕 있지요. 베드로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가로막는 심각한 문제이죠.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이 복음이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어디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리더가 먼저 변해야 공동체가 변한다는 중요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리더들이죠. 가정의 리더, 교회의 리더, 사회의 리더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변해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본문 18절에 나타난 것처럼, 18절 결론인데 결론 한번 읽어볼까요? 결론.
11장 18절 우리 이영아 집사님이 읽어드렸는데 11장 18절이 결론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리더던 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해야 할 모습들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함께 찾아보고 묵상하고 마음에 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4절 말씀이에요. 차례대로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이방인과 만나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한 모든 일들을 이게 차례로 설명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서부터 16절까지 보면은 베드로가 이 경과를 차근차근 설명해 줘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게 되면은 베드로의 성격이 참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요. 그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면은 베드로의 인품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적어도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먼저 일을 저질러 놓은 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천천히 생각하고 수습하는 유형입니다.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난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할례자들이 힐난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그것을 차근차근히 차례대로 설명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차례로 설명했다는 말은 시간의 순서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만 시간의 순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잘 설득될 수 있는 방식으로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을 있는 대로 다 기술하지 않아도 그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는 그 시간 꼭 필요한 포인트를 찍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차례로 설명하니라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였다면 이런 비난 소리를 듣고 차례로 설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본문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참 인상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 리더로서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나의 이야기의 방식은 특별히 예수님을 증거할 때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때에 어떤 모습으로 말을 하고 있을까? 혹시 두서없이 말하지는 않습니까? 이렇게도 말하더라고요. 두서없이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두서없이가 차례대로 바꾸어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리더들에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비난이 오더라도 차례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오늘 리더자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일들을 차례대로 의미 있게 논리정연하게 그리고 앞뒤가 잘 맞게 뒤죽박죽이 아니고 그래서 주님의 그 효과적인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아야 됩니다. 나에게도 하나님 두서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듣는 사람이 잘 설득할 수 있도록 차례대로 얘기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필요한 것이죠. 5절에 보면요, 환상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5절에, 그죠? 5절 초반부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환상 중에 환상을 보니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환상이라는 것이 초자연 사건입니다. 반면에 차례대로는 자연적인 기능에 속하는 부분이죠. 흔히 신비주의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체험을 강조하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이성주의자들은 생각과 판단하는 것 같은 인간의 자연적인 기능을 더욱더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양자를 다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초자연적인 기능을 동원해서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자연적인 기능을 통해서 차례대로 설명하는 그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심령의 변화가 오도록 인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읽게 됩니다. 이 차례대로라는 말이 또 한 번 나타나더라고요. 어디서 나타납니까? 누가복음에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하는 누가가 차례대로 설명하는 이런 모습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의 경우도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베드로의 변화를 끌어내시고 베드로의 관심을 주목시키게 한다면 결정적인 단계에서는 베드로가 차례대로 말할 때 그 생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래서 그 교훈을 통해서 18절에 있는 것처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이 은혜, 이 축복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10장이나 오늘 본문 5절서부터 이렇게 쭉 나타나 있는 베드로가 자기에게 보여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하면서 골똘히 생각할 때에 여러분 12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그 앞절 10장 19절에 나타나는데요. 한번 10장 19절도 건너가 보고 오겠습니다. 10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생각하는 거죠. 뭘 생각할까요? 무슨 의미일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실까? 생각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생각에는 그 순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다면요, 그 뒤에 이을 바울도 등장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바울이 그 뒤에 등장할 수 있도록 베드로가 지금 11장에서 차례대로 설명해 줌으로 인하여 길을 닦아주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하, 나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분명히 거기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있을 때에 차례대로 설명해 줌으로 듣는 가정의 식구들이 아하, 우리 아빠를 통해서 내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에서도 아하, 우리 리더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뜻을 펼치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우리 모두 오늘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리더로서 변화해야 할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이죠. 뭔 같아요? 편견입니다. 편견. 과학과 문명이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요, 현대 인류가 전혀 해결하지 못한 병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편견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미국 땅에서 어떤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지. 흑백 인종에 대한 무서운 편견이 이 미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미국의 발달된 과학, 문명, 교육, 이 편견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안에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편견이 있습니다. 무슨 편견이 있습니까?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태도가 있어요. 지금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이방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 시선입니까? 사람 취급하지 않죠. 네. 더럽혀진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처럼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변화의 역사를 가지니까 어떻게 그들과 교제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그들을 우리 공동체 안으로 영입할 것인가 고민되지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이 환상은 먼저 베드로의 편견을 깨기 위한 하나님의 시청과 교육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더럽게 취급하는 네 발 달린 짐승이 베드로 앞에 환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7절입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8절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으로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의 생각이 변화집니다. 생각해 봅니다.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일까
왜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줬지?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난 후에 베드로가 그 유대 크리스찬들에게, 형제들에게, 유대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이 편견을 깨기 위해서 차례대로 설명한 것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15절 말씀을 한번 유심히 보기를 바랍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임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아멘. 15절의 말씀을 주었더니 아하,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이 부분 또한 우리가 마음에 담아둬야 할 부분입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사건이 사람들로 하여금 만드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편견에 차여있던 사람들이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납니다. 성령이 임하신 곳에 뭐가 있다고요? 이 본문을 보면서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사건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아하,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서는 일치된 마음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일 너희 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가정 안에, 또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한다면 일치된 마음이 있더라라는 사실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결혼할 때 믿지 아니한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미워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영이 달라서 그래요. 경험하시잖아요. 믿지 않은 가정을 보면은 아내가 믿지 않던, 남편이 믿지 않던, 자녀가 믿지 않을 때 어떤 아픔들이 있는지 영이 달라요. 맞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삶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가정이 아픕니다. 힘듭니다. 교회요? 그리스도의 영이 다스리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처럼 무슨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편견이 깨어질 뿐만 아니라 일치되는 마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이 있는 사람들끼리 일치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이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습니다.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난과 편견보다는 하나님의 선물로 허락하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치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리더가 먼저 변해야 할 모습이 무엇인가?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더라. 언제요? 고민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리더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참 중요한 말씀이죠. 뭐가 생각이 나요? 울분이요? 화요? 아니에요.
비난의 소리가 있는데 쓸데없는 소리 이러지 않았어요. 생각이 났어요. 뭐가? 주님의 말씀이.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 힘든 상황 속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게 하는 역사가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와, 베드로가 완전히 알게 된 거죠. 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교제해야 됐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죠. 여러분, 한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모른다고. 그런데 어떻게 회개했죠? 어떻게? 오늘 본문과 같아요. 닭 우는 소리가 있을 때 닭소리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닭소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하였더라. 오늘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인데요. 26장, 75절만 찾아갔다 갔다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장. (75절입니다) 75절 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닭 우는 소리 때문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베드로의 심령 속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경험이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역사하지 않았나 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위해서 또 고난받기 위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면은 걱정하지 말아라, 보혜사가 오신다. 보혜사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죠?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당부합니다. 내가 일러준 말이 생각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리더자들은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고통하는 상황 가운데, 특히 비난의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나야 돼요. 말씀이. 그러기 위해서는요, 입력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을 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그 말씀을 톡 건드리시죠. 그래서 말씀 공부가 필요해요. 우리 모두에게. 읽는 것도 필요하고, 오늘도 성경 필사를 보고 성경 보는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은혜예요. 그런데 저는 모두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 읽는 거. 만약에 목사님 눈이 아파서 몰라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요새? 드라마 바이블 듣는 거. 만약에 듣고 읽고 하는데 깨달음이 없다면, 잘 모른다면 우리 커피 부력이 있잖아요. 시간 내셔야 돼요. 투자하셔야 돼요. 왜요? 오늘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누가요? 리더자들이요. 가정에서. 그렇죠?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아빠에게, 엄마에게 주님, 이 문제가 너무 힘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뭐 하게 돼요?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경상도 말로 우약고 하지 마시고
무릎 꿇을 때, 기도할 때, 고민할 때에 베드로처럼 이 환상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더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 모든 리더자들에게, 가정의 리더자들에게, 교회 리더자들에게, 사회 리더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역사하는 은혜가 있어서 문제를 풀어가는, 해결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정에도 교회에도 내가 일하는 일터에도 사회에도 더 나아가서는 이 미국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남으로 인하여 이 편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해 보면서 베드로는 비난을 받았는데 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만은 차례대로 설명을 합니다. 성령으로 일치된 마음을 깨우쳐 줍니다. 고민스럽고 어려울 때 적절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유대에 있는 사도들, 형제들, 할례자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이 미국 땅에도 이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